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부터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많이 반복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위로입니다. 위로. 그만큼 중요한 거죠. 3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위로가 10번 나오거든요. 위로한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전체 31번 나온대요. 31번. 근데 그 중에 10번이 여기에 쫙 몰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린도 후서 1장이 위로의 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그럼 뭡니까?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자, 그랬는데 여기 고린도후서 1장 그러면 이제 위로장 이렇게 되는 거죠. 위로장이라고 될 수 있는 거죠. 위로라는 단어가 그만큼 많이 나오는데 반면에 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환난, 고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로가 필요해서 위로가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거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파라클레시스. 자, 파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옆이라는 뜻이에요. 옆. 파라가 헬라어로 옆이에요. 그러면 클레시스가 뭐냐면은 부른다 또는 외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옆에서 외친다.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 느낌으로는 옆에서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힘들 때 막 아이고 힘들지 요런 분위기는 사실 아닙니다. 여기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는 아이고 그래 힘들지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에요? 힘내! 이런 느낌이에요. 힘들지? 힘내! 약간 옆에서 소리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막 격려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한글로 위로라고 번역할 때는 조금 우리가 약간 너무 이렇게 부드럽고 안아주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원래 헬라어 느낌은 그 느낌이 아닌 거예요. 힘내라고. 좀 파이팅! 이게 파이팅 외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마라톤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막 뛰고 막 사람들이 막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데 옆에서 코치가 물론 코치는 자전거를 타고 가죠. 그래서 스쿠터 타고 이제 쫓아가면서 그래서 힘내! 앞이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하면 끝이야. 막 거짓말하면서 막 그러죠. 기록이 좋아지고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막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파라클레시스 위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힘들다고 이제 그만해. 힘드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 이런 느낌보다는 힘내서 그 일을 완수하자. 이렇게 격려하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첫 번째는 믿음의 길에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위로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5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이
우리도 비슷한 고난을 많이 당한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따라간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사는데,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교회 내부에서도 바울 말하는 거 틀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은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구구절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중에 몇 가지를 볼게요. 앞에 보시면은, 자,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그 다음에는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그 다음에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불쌍하죠. 그 다음에는요,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39대 맞는 거를 5번이나 맞고, 돌로도 맞고, 몽둥이로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거보다 더 있는데 제가 좀 줄인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습니까? 순교합니다. 마지막에는 순교예요.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바울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사명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사명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거죠. 바울은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혈통도 좋았고요. 교육 수준도 높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닐 때는 대접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대접받으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선택한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겠다라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뜨거운 마음이, 앞으로 이런 길이 기다릴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좀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지금 2000년 역사에서 순교를 제일 많이 한 세기가 지금 세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막 1세기 이럴 때 막 사자한테 죽고 그러니까 그때가 많이 죽었을 것 같죠.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죽어도 많은 인원이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고 순교하는 사람이 21세기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이슬람권 같은 데서 기독교인들이 납치되고 핍박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위에 북한만 해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형되는 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쫓겨나고 또 수용소로 끌려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권 선교사님들 가끔 편지 보내시면 그 허선교사님이나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저희 교회에 누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 그 구성원 중에 가문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런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고난의 길로 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다고 막 집이 불타고 막 몽둥이로 얻어맞고 막 돌로 맞고 그런 일은 이제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모르는 어느 쪽인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교회 나온다는 것 자체가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손해봐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당연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불편함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잘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되게 불편하시고 좀 답답하고 그런 거 있으세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은 오히려 내가 너무 느슨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될 정도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할 때가 많거든요. 비난할 때가 많고 그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으신다면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비난받는 것도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어 이런 비난은 말고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를 조롱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핍박할 때는 어쩌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에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난이 넘치는데 그리스도의 위로가 또 넘친다는 거예요. 고난과 비례해서 위로가 또한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위로의 하나님도 아니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자가 들어가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까 막 줄줄줄줄 쓴 것처럼 이러니까 나 위로해줘라고 부탁하려고 편지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 위로 받았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 힘드니까 나 좀 위로해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위로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거야 라는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위로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겸손해지기도 하고 고난이 있어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고난이 있어야 그만큼 성숙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이거 없애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먼저가 돼야 돼요. 이 고난 이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피하게 해주세요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숙할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깊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만나신 경험이 있으세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 우리 같이 예배 드렸는데 민규 형제 예배 드렸는데 아쉽게도 또 다시 그 직장을 너무 힘들어져서 그만두고 이제 다시 그 강경으로 내려가게 돼서 예배를 같이 못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짧게 얘기를 했지만 원래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닥 좀 반항심도 있고 그랬었는데 아프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프게 되면서. 더 얘기를 어떻게 어떤 하나님을 어떤 것을 통해서 했는지 앞으로 차차 얘기해 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기회가 이제 또 모르죠. 그건 알 수 없지만 아직은 당분간 없을 것 같은데 아파서 지금 오래 아프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깊이를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 아마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닐까 그렇게 제가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고난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울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평안과 위로를 주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머리가 깨졌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고3 때 혈기가 왕성하야 제가 그때 중간고사예요. 고3 2학기 중간고사니까 이제 시험이 이제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뭐 하고 놀았냐면 제가 지금 진실을 밝힐게요. 뭐 유언비어가 많이 있어서 진실을 밝히면 뭐냐면 이문은 아닌데 이제 고등학교 철문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문꽝 닫는 곳에 뭘 이렇게 칠판 지우개 같은 거 얹을 수 있는 약간의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잡고 매달리게 덜렁덜렁 매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3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마지막 날 종례 시간이 되니까 애들이 이제 선생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복도에서 이제 남학교였거든요. 이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가 시작됐냐면 여러분 혹시 허수아비라는 거 아시나요? 철봉에서 하는 허수아비 아세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냐면 철봉이 있으면 멀리서 점프해 가지고 철봉을 잡고 몸을 흔들었다가 앞으로 착 떨어지는 게 이제 허수아비인데 그 문턱에서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애들이. 멀리서 점프해가지고 그 문을 딱 잡고 몸을 흔들다가 앞에서 쫙 이제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아이들이 호승심이 있잖아요. 누가 더 멀리서 점프해서 거기를 잡을 수 있는가가 내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내기보다는 경쟁이죠. 그러니까 조금씩 그 다음에는 조금 뒤에서 점프해가지고 거기를 딱 잡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뒤에서 점프했는데 제 바로 앞에 하필이면 체육 전공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걔가 되게 멀리서 점프를 해가지고 그걸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딱 점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저였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제 애들이 장영기 이걸 또 시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또 더 앞에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친구보다. 그래서 제가 살짝 더 뒤에서 갔죠. 그리고 점프를 했습니다. 비호처럼 날아서 점프를 해서 딱 잡았어요. 자꾸 몸이 앞으로 싹 하는데 이걸 놓친 거죠. 그래가지고 뒤통수가 빡 이제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개골에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을 잃었죠. 저는 정신을 잃고 금방 차렸습니다. 금방 차리고 종례 다 하고 그 병원에 이제 애들이 저는 정신이 없는데 이제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뭐 이상이 일단 괜찮다고 하니까 집에 빨리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서 홍익병원 여기서 아주 가까운 홍익병원에 갔더니 이제 두개골에 금이 갔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고3 2학기 중간고사니까 이제 입시가 100일밖에 안 남은 때였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입원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고3 아이가 머리가 금이 가서 지금 뭐 뇌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막 뭐 이제 출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나왔으니까 이거 놔두면은 뭐 이게 압력이 돼서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뭐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 만다 하면서 아버님이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부모님이 결정하셔야 되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막 있는데 이제 그 제가 아플 때 또 이제 저는 그때 막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고 이제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침상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뭐라고 들으셨냐면은 내가 너보다 더 영기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죠.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네가 영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 그 말씀에 그 음성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그냥 마음이 평안을 쫙 누리시게 된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문병 온 사람들이 뭐 문병하러 왔다가 막 걱정하면서 문병하러 왔다가 어머니한테 위로받고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님을 보니까 저희가 위로가 됩니다. 어머니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신 거거든요. 물론 그때 저는 못 만났습니다만 어머니가 대신 만나셨어요. 저는 위로가 좀 안 됐고 어머니는 위로를 받으셨어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고난 가운데 제가 머리가 깨진 게 갑자기 어떻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위로가 먼저 임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위로가 임했다고요. 그걸 통해서 그 고난을 견뎌낼 힘이 우리가 방금 읽은 그대 6절의 마지막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거든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에 좋은 통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말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또 좋은 통로가 있습니다. 매우 좋은 통로가 있어요. 뭘까요? 찬양입니다. 찬양. 그렇잖아요. 음악 자체에 힘이 있잖아요.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는데 찬양의 가사가 또 곡조 있는 기도이다 보니까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수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주하나 잘 들어. 그때 많이 들었던 찬송가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아시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 후렴 가사가 이거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원이한테도 추천하는 찬양이에요. 그거 뭐 벌써 뭐 30년 전이니까 그 사이에 또 다른 찬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께 힘을 줬던 찬양이 뭐가 있습니까? 있으신 분들 계시죠? 힘들 때 나를 위로한 찬양. 여러분, 그 찬양이 최소 한 개씩은 다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때 나에게 힘을 주는 찬양.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찬양도 많이 하고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너는 내 아들이랑, 그 찬양도 좋고요. 뭐 찬양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힘을 주고 나를 위로하는 찬양이 우리가 정말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자, 고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그 위로를 전달하는 위로의 통로가 돼요. 우리 4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1장 4절 말씀이요. 우리 앞에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러니까 이게 법칙처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으로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도 견디게 하실 것이다. 내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이 고난을 견뎌냈듯이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셔서 너희도 고난을 견디게 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통로가 되고 고린도 성도들은 또 그 위로를 통해서 격려를 받고 고난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같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소망 모임 분들 유대감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아픔들을 이미 같이 경험하시고 지금도 그 같이 경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만이 또 서로 공감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깊이가 우리는 또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겪은 고난이 내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고난에 있는 사람들, 또 비슷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주원이랑 택주가 재수하고 있는데 재수하는 주원이와 택주의 마음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저쪽이구나, 유진이. 그러니까 유진이가 많이 위로하고 밥 사줘야 돼. 유진아, 밥 사줬니, 주원이? 아직 안 사줬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유진아. 너만 그렇게 지났다고 벌써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올챙이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주원아, 그 유진이한테 밥 사달라고 오늘 얘기해서 약속 잡아. 바로 잡아야 돼. 그럼 유진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저도 조금 알거든요. 저는 밥 사줬거든요. 저도 뭐 30년 전이라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택주랑 주원이 만나가지고 밥 사주고 또 야 화이팅 하자 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제 더 따끈따끈하게 유진이가 밥 사주면 더 확 와닿죠. 또 현실적인 얘기들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주님은 시험 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난당하셨던 예수님, 이미 육체적인 고난, 심리적인 고난, 버림받은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난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위로도 중요하지만 또한
지체들을 통해서 받는 위로와 격려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한 몸으로 묶어주신 거죠. 정말 서로 힘들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속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무한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허무하게 그치지는 것은 주 안에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허무한 고난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속고 있는 거죠. 내가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계속해서 밑으로 가라앉는 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믿느냐, 내 감정을 믿느냐의 차이예요. 우리는 대부분 내 감정을 믿거든요. 말씀을 믿기보다는 내 말씀을 믿고, 그게 안 되면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감정에 휩쓸려 있으면은 계속해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험으로 가게 돼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다 험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고난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독교는 고난에 쓰러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막 죽어갔던 사람들은 그 뭐 허무하게 죽은 겁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사자 밥이 된 사람들은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찬양하면서 죽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고난에 쓰러지는 종교가 아니라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위로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고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뛰어넘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위로의 상징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세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육체적으로 힘드시기도 하고, 관계가 어렵기도 하고, 마음이 처지기도 하고요. 또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더 빨리 받겠죠. 어떤 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하지만 언젠가 그 쌓이고 있는 모든 위로는 우리가 결국은 다 받게 될 거예요. 위로 총량의 법칙. 진짜 지금 나 위로를 못 받으면 나중에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 다 받게 되겠죠. 그러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이 땅에서부터 위로를 다 받게 되실 거예요. 위로가 하나님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결국은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고난 없애달라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내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바꾸어 보십시오. 그분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그 위로와 평안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통로가 되어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소망 가운데 견디어내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있는 그 자리에서 위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그들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직업적인 면에서,
사업장에서 힘든 일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 안에서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위로를 경험하여 그 위로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좋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으로 그 깊은 위로로 또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위로받은 위로로 우리가 지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정말 위로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정말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